철가방을 들고 다니던 한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월급 72만 원을 받으며 5명의 아이를 후원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몰랐지만 한 방송 작가는 그의 마지막 방에서 펼쳐진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문장이 무속의 세계에 빠져 있던 유명 방송 작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상처가 사명이 되기까지 한 감독이 예수께 나아온 여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66년 왕십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왕십리는 산동네였습니다. 반자촌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파리가 들끓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왕십리 똥파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도시 빈민의 아이였습니다. 6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어느 골목 앞에 서셨습니다. 갈림길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성원제일교회였고 왼쪽은 전도관 신앙촌이라는 이단 교회였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무신론자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잘 가르쳐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유치원에 보낼 형편이 못 되니 그 얘기라도 한번 믿어보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저기 갈래요. 그렇게 저는 6살부터 국민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저를 지켜보고 계셨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그 6살 그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어떤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2번째 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막혀있던 퍼즐이 하나로 딱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한꺼번에 설명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어릴 적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저를 장롱 안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불이 쌓여있던 그 장롱 속에 저를 숨기듯 숨기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살도 채 되지 않았던 저였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어머니를 때리셨습니다. 옷을 다 걷어버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빗자루처럼 끌고 다니셨습니다. 가해자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상처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행복과 치유를 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상처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부남이셨습니다. 서울의 양품점 점원이었던 어머니와 만나셨고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은 여자고등학교 교관 선생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로서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생년이 잉태됐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출산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뱃속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저를 보며 아버지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소리를 지르셨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친절하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결핍은 저에게 장애로 나타났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좋은 아버지든 나쁜 아버지든 어린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그 품에 한 번이라도 안겨보고 싶었습니다. 7, 8살 즈음이었습니다. 부쇄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아버지가 뒤에 들어와 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셨고 그 냄새가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낼 수 없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등을 뒤로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런닝구를 입은 제 등이
마침내 아버지의 앞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따스함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면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 위로는 배다른 형이 한 분 계셨고 저보다 1살 어린 남동생 그리고 9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 그 소리 지르는 목소리만 들려도 저는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여동생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상처가 많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한 가지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가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그 눈치를 챈다고 하지요. 저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명절마다 저를 그 자리로 억지로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라는 자리에서 언젠가는 그 집안의 호적의 정식으로 오르고 싶어하는 어머니 나름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저는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좋아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영어와 수학은 정말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영어 수학 공부할 때 저는 유명한 소설과 선생님들의 글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필사라고 하지요. 저는 그 필사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서울예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단배 최고의 분들이셨습니다. 리얼리즘, 연극의 최고 어르신이셨던 차범석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72의 나이에 다른 대학 총장까지 다 지내시고 당신의 모교인 서예대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후학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소설 광장을 쓰신 최인훈 선생님도 계셨고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도 계셨고 수사 반장을 쓰신 윤대성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밑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면접을 보던 날이 기억납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마다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 말고도 딸린 식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안 살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설움이 붓받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노 교수님이 자리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울먹이는 저를 그대로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작가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것이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칭찬이었습니다. 어른에게서 처음 들어본 칭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지난 시절을 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에 등단하셨는지, 어떤 작품을 쓰셨는지 하나하나 다 추적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58년에 쓰신 그 작품이 이화여대 최초의 마당극으로 무대에 올랐는데 그때 어떻게 그 작품을 쓰게 되셨습니까? 정작 선생님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을 제가 기억하고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저를 곁에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스승들은 노후에 물려줄 제자를 찾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스승들은 저를 술자리에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유명한 연극 배우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늘 그 자리에 가장 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스승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 친구는 누구입니까? 저 친구는 어쩌면 작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말들이 저를 키웠습니다. 상처가 많았던 소년이 스승의 칭찬 하나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훗날 제가 대학에서 반일을 하게 됐을 때의 일입니다. 온몸에 타투를 하고 피어싱을 하고
담배를 태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인사조차 하기 싫어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문신 어디서 한 거야? 아프지는 않았어. 칭찬을 받고 자란 사람만이 칭찬하는 법을 압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상태, 그대로 어린 나이에 작가가 됐고, 재능은 앞서갔지만 인격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상처는 때로 유익한 동력이 됩니다. 유명한 음악가나 예술가들 중에는 그 상처를 도구 삼아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낸 이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작가가 됐습니다. 운 좋게 좋은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했던 시트콤이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동으로 집필한 작품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자신감을 준 첫 성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쓴 LA 아리랑이라는 작품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웃으며 삽시다도 그 다음 작품도 연달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르신들. IMF 시절이었는데 그 방송이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방송 작가로서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겉으로는 방송 작가였습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를 쓰고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은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슬프고 두렵고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웃는 코미디를 쓰면서 속으로는 전혀 웃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그 시절의 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때로 예술의 동력이 된다고들 합니다. 분노를 도구 삼아, 울분을 도구 삼아 자기 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제 안의 상처를 하나도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저도 모르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희곡을 전공하다 보니 저는 구술 체록이라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민속학 연구였습니다. 그 관계를 제의라고 부릅니다. 제사를 지내고 구술하는 것도 그 일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에서 샤먼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세계를 연구하며 무당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갑자기 신이 몸에 내려 아프고 이상한 꿈을 꾸다가 신을 받게 되는 강신무, 집안 대대로 예술적 기능을 물려받는 세승무, 그리고 무속을 세상에 알리는 학습무입니다. 저는 그 학습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무당들을 녹취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력이 있는 사람, 줄여서 주력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부리는 주력이 아니라 귀신을 알리는 주력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방송국을 지나다가 근심에 찬 얼굴을 한 PD나 방송인을 보면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안에 몸이 아픈 사람 있어요? 그러면 대개 사연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안 생긴다든지 사업이 안 풀린다든지. 저는 그럴 때마다 맞는 무당을 소개해 줬습니다. 아이 낳게 해주는 무당, 사업 풀어주는 무당. 저는 그런 리스트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썼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은 전부 무당들이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몇 개 뽑아가면 그들이 시청률까지 점쳐줬습니다. 저는
무당들을 인간 문화재로 만드는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무속 계열의 큰 어르신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나라무당이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앞두고 인간 문화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춤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30센트만 더 올려보세요. 일주일 뒤 그 할아버지의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늘리라고 한 그것 때문에 평생 해오던 춤을 연습하다 몸이 상할 지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을 한 높이로 춰온 춤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바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귀신을 부리고 있다고, 제 입술에 귀신의 권세가 실려 있다고. 그런 무당들의 전화가 오지 않으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12마당이라는 큰 곳 공연을 기획한 적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무당들을 마당별로 섭외하고 외국 대사들까지 초청해서 한국의 샤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무대가 암전이 되면 핀 조명 아래 퍼선발이 드러나고 장구 소리가 다가닥 다가닥 울리다가 접신이 되는 순간 박자가 빨라집니다. 그 절정에서 외국인들은 한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트라보를 외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속을 무대 위 예술로 승화시키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무당들이 저를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한번 타면 예약이 3년 4년씩 밀린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무당들 사이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어떤 무당을 봐도 저는 느낌만으로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 사람은 인간 문화재감이 아니다.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된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저를 찾아오던 무당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저에게 드라마 제작사를 차려줬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잘 됐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시절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저는 귀신들과 늘 함께 다닌다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죽은 자들의 기운이 옮겨 붙을까봐 집에 들어가기 전이면 팬티까지 벗어서 화장실에 버리고 양말도 그 자리에서 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문이 열리면 아내가 소금을 들고 나와 제 온몸에 뿌렸습니다. 머리며 몸이며 소금을 뒤집었어야 그날 하루가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억울하게 죽거나 사고로 처참하게 죽은 사람의 기운이 저를 통해 묻어왔을까봐 그렇게 주순과 처방을 해야만 비로소 하루를 살아냈다고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선복은 커지는데 마음의 평화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바로 옆 건물에 성형외과가 하나 들어섰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와 성형외과는 이래저래 얽힐 일이 많았습니다. 연예인들이 오가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형외과에 권영미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처음 보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시면서 그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그때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수없게 하나님 얘기를 왜 하시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 눈물만큼은 뭐라고 쏘아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슬며시 벽 쪽으로 몸을 피하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주변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낯선 신호의 시작이었습니다. 권영미 집사님과의 일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분은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쏘아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개그를 잘하던 개그우먼이었습니다. 저와 예전에 한 프로그램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꺼내 제 앞에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감독님에게 이 성경책을 갖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남의 사무실에서 처녀가 우니 직원들도 다 쳐다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왜 그러냐고만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에서 반포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던 중에 택시 기사님이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는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손님이 탈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방금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타신 손님은 특별한 손님이니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무당에게까지 이 일을 상담했습니다.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무당에게 물어봤을 정도였습니다. 권영미 집사님, 개그우먼, 택시기사 장로님, 이렇게 세 사람이 연이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일들이 제 운명이 바뀌는 날을 향해 조용히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운명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권영미 집사님이 소개해준 자리였습니다.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김수미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카페 안이 아니라 그분은 바깥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 감독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서 신갑에서부터 일평생 기도만 해오신 나이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윤 감독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려고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목사 안수는 받지 않으시고 기도만 해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정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겠다고 말씀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께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당들이 만들어준 명함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명함을 받자마자 그 명함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명함일 뿐인데 예수님 얼굴이 어디 그려져 있냐고 오히려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멀리서 기도해 주러 오셨다고 하니 저는 뒤에 약속이 있다며 얼른 기도를 받자고 재촉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신 지 10분, 20분쯤 지났을까요? 그때 갑자기 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방황하던 그 시절, 비 오는 밤 신발에 물이 차서 발이 시리고 감기 기운까지 있던 그 어느 밤이 떠올랐습니다. 몸을 좀 녹이려고 약수동 신일교회 안으로 들어갔던 그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뒤편에 앉았는데 그 안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는 왜 이렇게 슬픕니까? 30년 전이 지난 그 장면이 사진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너의 그 마지막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물과 콧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그 시간 동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들었습니다. 참회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기도를 받고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이 좋은 것을 가족에게도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초인종을 다급하게 눌렀습니다. 여보,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예전 같으면 이럴 때 집에 있는 주건자의 기운이 저를 따라올까봐 현관에서부터 속옷과 양말을 벗어던지고 아내가 소금을 뿌려줘야 겨우 안심하고 들어가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식탁 밑에 있던 부적을 뜯어냈습니다. 침대 밑에 있던 부적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가짜야. 내가 속았어. 나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 아내는 저를 따라다니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미쳤어.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적 하나하나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당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고 그들도 저에게 여러 일을 부탁하며 서로 품앗이처럼 얽혀있던 사이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는 그런 눈빛. 저는 지금도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불교 관련 단체의 부회장을 지내신 분이었고 아내도 불교 재단 대학을 나온 불자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야말로 샤먼의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결코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무당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들이 전부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배임이 되고 횡령이 되는 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잃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단돈 10,000원도 융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딱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돈도 다 잃었습니다. 정말 단돈 10,000원조차 융통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부적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도 견디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1년 만에 저는 오히려 매일 기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돈도 집도 없는데 웃고 있으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가진 것으로 따지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따지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자였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이 그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같은 고난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잃은 것은 집과 돈이었습니다. 얻은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의 최종태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셨습니다. 그 교회 새벽 예배에 저는 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들은 5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상처가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입을까봐 저는 야단을 쳐야 할 일이 있을 때면 아들을 침대로 불렀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혼내면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저는 촛불을 켜놓고 왼손으로 아들의 몸을 가만히 만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왜 동생을 그렇게 괴롭혔어? 형으로서 동생을 더 챙겨줘야지. 그렇게 스킨십을 하며 대화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들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요. 저희 아들은 아버지가 무당 할아버지를 만나고 다니고 스님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108배가 기본이었습니다. 제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들은 대웅전에 들어가 아버지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듯 108배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어르신은 40분에서 50분, 젊은 사람은 25분 걸리는 그 절을 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해냈습니다. 칼춤도 추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었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탕에 들어가 온몸을 씻기고 저도 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발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아빠 이야기를 잘 들어라. 지금 아빠가 하는 이야기는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이야기다. 너도 언젠가 커서 아빠가 된다.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더럽고 나쁘고 추한 것들을 물려주고 싶겠니? 아빠가 몰라서 무당 할아버지도 만나러 다녔고 스님도 만나러 다녔고 우산 앞에 절도 했다.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발을 닦으며 제 입에서 저절로 그런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내가 왜 이래? 자꾸 눈물이 나와. 우리 아들은 그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내였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씩 전도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아내를 교회로 데려가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오래도록 다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어지럽고 타락한 삶이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였기에 아내를 교회로 이끄는 일은 저에게도 큰 숙제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닷새 정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정말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내가 조금은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 정도로 잘해주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족의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저 부담스러운 강요로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다가 아내가 강압적인 권면은 싫다며 뿌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참았던 성질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나쁜 걸 하자는 거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그렇게 언성을 높인 적도 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무당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해 법정 구속 직전까지 몰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곁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친구가 서초동 사랑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며 아내에게 한번 나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평소 아주 직선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조차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다녀온 아내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 가족은 비로소 복음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오랫동안 불교 단체에서 부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확고하셨습니다. 누구도 쉽게 그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모님은 간암으로 투병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차례 목사님이 찾아와 복음을 전했지만 장모님은 끝내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유독 저희 아들을 예뻐하셨습니다. 손자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들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도 천국 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다시 만나지. 어린 손자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손자의 말이 가장 큰 힘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입술을 달싹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도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순간 함께 계셨던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마지막을 지켜보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 순간, 어린 손자의 말 한마디가 그토록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족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2009년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일보 윤중식 차장님과 가수 민혜경 씨의 친오빠 되시는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배달원이 월급 72만 원을 받으면서 5명의 어린이를 후원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종로의 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내용도 함께 나왔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다는 말이 뉴스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듣던 윤중식 차장님이 평소 시니컬한 성격 그대로 숟가락을 든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밥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4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재동에 있다는 동보성이라는 중국집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번호를 받아 전화를 걸고 저는 곧장 그 중국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김우수 선생님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고아였고 7년 동안 5명의 어린이를 후원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 사장님과 어렵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우수 선생님이 사시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월세 15만 원짜리 창문도 없는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구약 시편 17페이지가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묵상하신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중등부 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과 시간에 그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 제가 철가방 웃으시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든다는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대답했을 뿐인데 어느새 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무수 선생님의 삶을 추적하고 있다며 제가 영화를 만들 계획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렇다고 답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학 시절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사회에 기감이 되는 사람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자를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는 영화를 만들기 쉽지 않았지만 저는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시나리오가 완성됐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썼습니다.
먼저 김우수 선생님이 살아온 삶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사생아로 태어나 교회 앞에 버려졌습니다. 목사님이 거두어 종지기로 자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호인하고 결국 집을 나와 앵벌이를 하며 떠돌았습니다. 그 세월이 그를 전과자로 만들었고 술집 웨이터로 일하다 어느 날 절망 속에 방화를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장에서 한 소책자를 읽게 됐습니다. 가난한 소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여동생에게 가방을 사주고 싶어 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김우수 선생님도 고아 출신이었기에 그 마음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도관에게 부탁해 자신의 돈 13만 원을 그 아이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몇 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가 가방을 안고 잠들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분노로 살아온 그의 마음을 그 감사 한마디가 찔렀습니다. 그 순간 시편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살아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그는 출소 후 72만 원짜리 자장면 배달 일을 하며 1명, 2명, 3명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프리카의 아이까지 후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시나리오를 저는 배우 하이라 씨에게 보냈습니다. 행정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인연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최수종 씨였습니다.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선배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연출료도 시나리오료도 받지 않을 테니 이 작품을 맡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최수종 씨가 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 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일이 놀랍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이너 이상공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부활의 김태원 씨도 어렵게 만났습니다. 분식점 앞에서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가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에게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음악 감독으로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배급은 CJ에서 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이 영화로 완성됐습니다. 김우수 선생님은 그렇게 5아이를 후원하며 자장면 배달을 하다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정규직의 무연고자였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화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중국집 여사장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다 가신 분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던 분인데, 그날 밤 검사가 화장 절차를 진행하려던 차에 고시원 방을 다시 뒤지다가 KBS 기자의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취재를 왔던 인연이었습니다. 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전했습니다. KBS 기자는 어린이 재단에 연락했고 어린이 재단은 배우 최불암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화장으로 넘어가던 절차가 멈췄고 김우수 선생님은 결국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2009년은 이런 해였습니다. 2월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셨습니다.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세상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김무수라는 사람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삶을 기뻐하실까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물음 앞에서 제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의 삶이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1936년생이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14살의 소년가장이 되셨습니다. 동두천에서 시내까지 물건을 이고 나르며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 물건을 빼앗기면 그날 하루를 굶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사랑받아본 적도 없이 오직 책임감 하나로 버텨야 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소년이 어른이 되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사랑을 줄 몰랐던 것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상처는 대물림됩니다.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고백을 통해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야 비로소 그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 어린아이는 대여섯 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마음속에는 오직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몸을 굴려 화장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팔다리가 없으니 문턱 하나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보다 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너의 그 불편한 몸이 도구가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만나면 어제까지의 모든 것이 괜찮아집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성령님이 다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상처 받아본 사람만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무속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가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본질적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새로운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해 생긴 상처,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를 대물림하는 삶. 어쩌면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평생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는 분. 자식에게만은 그 상처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부모를 닮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했던 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만지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상처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눈물 하나까지 내가 다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철가방을 들고 다니던 한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내세울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남긴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눈 사랑,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은 그 사람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흘렸던 눈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밤의 기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또 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마지막 그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미워했던 그 이름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실 분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일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이 은혜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혜로운 간증을 소개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